안녕하십니까. 왕이 된 자들의 최후. 이번 주 말씀 첫 문장도 묻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을 하셨다. 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 물어라. 그리고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또한 말씀에는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이 주워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맞다.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다. 신기한 일이다. 이것이 죄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의도적이라도 의식하고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목숨을 거는 거라고 했다. 한 주 한 주 말씀마다 목숨을 거는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믿음, 저번 주는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목숨을 걸 만큼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는다. 토요일 저녁 9시 반쯤 목장 예배를 끝마치고 들어오니 아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태였다. 아무래도 육아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아내가 나에게 말을 건다. 노력해도 애를 써도 새벽 예배를 나가고 샤우팅을 해도 내 안에 옛것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해야 바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그래도 목장 예배를 통해 간증의 시간을 들음에 나의 영적 상태가 괜찮았는지 예배드리자는 제안을 했다. 아내도 그걸 원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 어떻게 내 안에 옛것이 나오는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답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했다. 주님께 물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 성경에서 찾으라는 저번 주 말씀이다. 또한 목장 예배에서 가게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말해보았다. 나의 나쁜 습관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반복이 됨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이고 이삭이 리브가를 속이고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을 속이는 가게의 저주가 반복됨을 들었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속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말했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가게의 저주라면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술을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아내에게 물어봤다. 충격을 먹었다. 잠시 생각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끊어야 할지 다시 말씀에서 찾아보려 한다. 해결은 말씀에 있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주일 말씀에서 어제의 문제의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옛사람인 것이다.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인 것이다.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다. 외쳐라, 외쳐라. 이것이 답인 것이다. 예배 시간 나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도 나를 쳐다보았다. 눈가에 웃음을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였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믿는 자가 이 모양이란 말씀이 확 들어왔다. 이 모양 나의 속사람을 들켰다. 영생에 대해 저주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사단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왕들의 최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게 최후를 맞는다. 왕들은 저주를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온다는 것이다. 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다. 두려워하고 염려와 후회, 근심거리를 달고 살고 싶지 않다. 외치자.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나를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외치자. 왕을 바꾸는 것이 사는 것이다. 외치자. 감사합니다.